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주님의 오심을 믿으시면 아멘 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축복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주의 이름으로 서로 축복합시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오늘 새벽까지 또 12월 27일 새벽까지 연말 특별 새벽 기도를 해요. 저는 그저 연초에 되면 새벽 기도 하겠지 생각하고 있는데 1년 쭉 지난 스케줄 보니까 새벽 기도 있대요. 그래서 광고 한 줄 보고 제가 큰일 났다. 한 달 동안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는데 준비도 한 거 하나도 없는데 우연히 걱정했는데 새벽마다 은혜 주신 주님을 찬미합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 기도를 마치고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자, 오늘 새벽 기도 또 1부 예배, 2부 예배, 또 청년부 설교까지 해줘야 되거든요. 또 저녁 예배, 내일 새벽 기도에 12월 24일 또 여기 예배 드리고 저녁에 로타리에서 설교해줘야 되고 25일 또 낮에 설교하고 밤에 수련을 또 해야 된대요. 새벽 기도 몇 번 하나 보니까 17번 하더라고요. 7번인데 2번은 같은 거 하면 되는데 15가지를 준비했는데 제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그래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에 15개 설교 준비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지요. 장로님 힘들죠? 해보십시오. 장로님도 한번 설교시키고 싶어요. 전에 교회 있을 때는 설교 이래 주문하고 저래 주문하고 해서 이란 모르겠다. 교육자들 몽땅 데리고 우리 수련회 갔다 오겠습니다 하고 첫날은 장로님 하시고 둘째 날 했는데 갔다 오더니 새빨 질려가지고 다시는 시키지 마십시오. 그때부터 설교가 쉬운 게 아니구나. 그저 교인들은 입만 벌리면 줄줄 나올 줄 알았는데 그게 안 돼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은혜가 임하면 줄줄 나옵니다. 아멘. 그런데 은혜 어떤 면에서는 새벽 기도 설교는 사실 준비하기 힘이 들어요. 새벽 2시부터 기도하러 올라와서 3시, 4시, 5시 기도 아버지 하나님 교인들은 뭐 먹으려고 오는데 줄 게 없어. 우리 아줌마들이 엄마들이 오늘 뭐 하고 반찬 걱정하고 또 뭐 해먹고 꽃 같은 거 하면 신랑이 상 엎어버리니까 그것도 보통 일이 아니죠. 밥하는 게 쉬운 게 아닌데 목사들이 밥하는 거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요즘 가면서 새벽기도 200명 넘게 나오잖아요. 먹으려고 오는데 어떻게 합니까? 참 감사한 것은 한 새벽 3시, 4시 되면 말씀을 주세요. 아멘. 좀만 못합니까? 그걸 어떻게 합니까? 새벽기도는 또 요즘 한 40분, 50분 설교하는데 힘들어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주마당까지 쫙쫙쫙 나가면 그때 막 받아 적기 막 적어야 돼요. 뭐 종이 있으면 막 적어가지고 그래가지고 하면 이거는 뭐 아주 막 마이크 딱 잡고 하면 나와요. 그래서 주여 감사. 갈 때는 눈물이 걸서 응해서 살려줘서 감사합니다. 저는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스님께 사랑하시는구나. 아멘. 하나님 말씀을 주신다는 것은 축복한다는 뜻이에요. 저는 늘 그냥 날 위해서 주는 게 아니라 수백 명들의 교인들이 은혜 받기 위해서 말씀 받기 위해서 오는데 헛걸음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 내 보고 주지 말고 주님 사랑하는 교인들 보고 주십시오 하면 말씀 주셨어요. 사실 주일날 낮에 설교는 이 초신자도 많고 처음 나온 분 많기 때문에 어려운 설교 못해요. 그래서 이해하십시오. 오래된 분. 목사님 낮에는 뭐 예화가 그래 많습니까? 할 수 없어요. 처음 나온 분들은, 오래된 분들은 그래도 뭐 아예도 관계인데 처음 나온 분은 이해를 시키려니까 예화를 넣어야 돼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제발 할 때 목사님 할 때 헛소리만 하지 말게 해주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저는 여러분들의 기도해 주는 힘 얻어서 시간마다 저도 은혜 받고 말씀 나누면서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은 12월 22일이에요. 12월 25일 성탄주일 며칠 앞두고 성찬을 앞두고 예배하는 주일을 성탄주일이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탄주일입니다. 오늘 성탄주일에 주실 은혜 받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하늘 영광 다 내놓고 낮고 전한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 영광스러운 옷을 다 벗어버리고 인간의 연한 육신을 입으시고 탄생하셨을까? 유명한 실존주의 철학자 키에르케고르이
여기에서 답을 내세요. 그냥 답하지 않고 재미있는 동화 얘기하면서 답을 내세요. 이 게르케고리 얘기한 동화를 제가 읽어보니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옛날 어느 나라에 왕자가 있었답니다. 근데 이 왕자가 하루는 신하들과 함께 왕궁 밖에 좀 멀리 사냥터에서 사냥을 즐겼어요. 사냥을 다 즐기고 돌아오는 길에 길을 타박타박 걸어가는 아름다운 한 처녀를 만나게 되는데 그 하늘에 뿅 가버렸어요. 집에 와서 왕궁 안에 아름다운 여인들도 많은데 눈에 보이지도 않고 집에 오다가 만났던 그 시골 처녀가 잠을 자도 보이고 눈을 또 보이고 도무지 그 여인이 그리워서 안 되겠다. 내가 그 처녀를 신부로 삼아야 되겠다. 결심을 했어요. 문제는 그 왕자님이 그 시골 처녀를 어떻게 데리고 올 것인가. 이게 문제로다. 그래서 기도는 하지 않고 곰곰이 생각하다가 A, B 세 가지 C 이란 사만을 만드는데 첫 번째 방법 자기의 권위를 이용해 볼까. 예컨대 수많은 신하를 거느리고 또 군인들을 거느리고 그리고 왕자로서 빛깔빛깔한 위엄 있는 모습으로 백마를 타고 저벅저벅 그 시골 그 처녀 집에 찾아가면 그 아름답고 그 예쁜 그 처녀가 위엄 있는 왕자 모습을 보고 뿅 갔을 때 그때 제 아내가 돼주겠습니까? 하면 그때 내 아내를 맞이할 것인가? 근데 그렇게 하지 않기로 했어요. 왜? 그렇게 할 경우에는 시골 처녀가 왕자를 사랑해서 결혼한 것이 아니라 왕자의 권위에 억눌려서 어쩔 수 없이 청혼을 받을 수밖에 없겠구나. 그래서 그걸 하지 않기로 했어요. 두 번째 방법, 자기의 찬란한 영광을 보여주겠다. 예를 들면 그 왕자가 그 처녀 아가씨하고 그 아버지 어머니 식구들 다 왕궁으로 초청해. 그래서 왕궁에 여기도 저기도 아름다운 모습 다 보여주고 그리고 앞으로 왕비로서 아름다운 그 옷도 보여주고 또 왕자의 그 빛깔빛깔 모습도 보여주고 내탕고 외탕고 창고도 다 보여주고 금부치 은부치 이거 다 네 거다. 그리고 또 그 아름다운 정원도 구경시켜주고 그렇게 한 다음에 저와 함께 살겠습니까? 저 아내 돼주겠습니까? 그렇게 예스 한다면 그건 잘못된 거 아니냐. 왜? 사랑이 수반되지 않은 왕자를 사랑해서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귀와 영화에 눈이 뿅 가가지고 결혼하게 되는 거 원치 않은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또 이한 또 다 포기하고 세 번째 방법 무엇이냐? 시골 처녀와 눈높이 사랑하겠다. 예를 들면 왕자가 왕자 옷을 벗어버렸어요. 왕자가 사는 왕궁을 떠났어요. 시골로 내려갔습니다. 왕자라는 사실까지 숨겼습니다. 시골에서 귀농했다 얘기하면서 시골의 목동의 모습으로서 열심히 농사도 짓고 그러다가 어쩌다가 길 가다가 만나고 목인사하고 또 한 번 그 집 찾아서 물도 얻어먹고 한 번 만나고 두 번 만나서 점점 마음에 사랑이 싹트게 해서 나중에 그 집에 오고 하며 이제 그 자매가 왕자를 사랑하고 왕자도 그 시골뜨기 전녀와 같이 사귀어서 이제는 왕궁이고 다른 그 무엇이 없어도 이 왕자 한 사람으로 내가 만족하리라. 이렇게 해서 그때 무릎 꿇고 꽃 한 송이 뽑아가지고 입에 물고 있다가 낙주고 그래서 나와 함께 결혼했습니까? 예스. 그래 할 때는 왕자의 그 아름다운 모습이란지 왕자의 부귀 영화 보고 결혼한 것이 아니라 왕자를 진심으로 사랑해서 하는 그 결혼, 이 결혼이 진심한 그런 사랑의 결혼이다. 그래서 세 번째 방법을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결혼 꼴이는 했습니까? 좀 모르겠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그렇게 결혼한 것이 가장 합당한 결혼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 어멍어서 하늘 영광을 버리고 우리에게 오셔서 세상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한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여기에 나오는 이 게르케고리가 말한 이 이야기는 왕자가 누굽니까? 누구죠? 예수님. 또 왕자의 지극한 사랑받은 시골 처녀가 누굽니까? 바로 우리들. 하늘나라 왕자이신 우리 예수님이 시골 처녀처럼 미련하고 미천하고 신분이 누추한 우리의 모습으로
우리 곁에 찾아오신 우리 예수님, 바로 이날이 무슨 날? 성탄절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보여주시면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시고 우리의 고난을 당하시고 우리의 아픔도 다 체험하시고 우리의 외로움도 겪으시고 우리의 가난도 겪으시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걸 미쁘신 우리가 했던 것을 신실하게 다 경험하신 우리 예수님, 이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각해 보세요. 만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권위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면 무서워서 하나님 안 믿을 수가 없어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출애굽을 하고 홍해바다 건넌 다음에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한 번씩 하나님의 시내산 앞에서 영광으로 우리 소리가 나오고 무서우니까 벌벌 떨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모세가 주신 율법을 우리가 지키겠나이다, 다 지키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돌아가서는 지키지 않았어요. 왜? 그 앞에서는 너무나 무서워서, 너무 두려워서 하나님의 율례와 말씀을 지키겠나이다. 마찬가지 예수님이 권위 가운데 영광 가운데 와서 믿을래 안 믿을래만 다 믿겠다고 할 거예요. 아니면 또 우리를 천국에 한번 가서 천국의 영광을 보여주고 아름다움 보여준 다음에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한 거 이 믿어야 되는구나, 그 모든 영광을 얻기 위해서 믿어야겠구나. 그래서 예수 믿는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 사랑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눈이 삐는데 어떤가, 부귀와 영화에 눈이 멀어서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사랑 고백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 사랑하시면 아멘. 그래서 내가 억지로 무서워서 말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 마음을 열고,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보면 누구든지 문 밖에 서서 내가 문을 똑똑똑 놓고 할 때 문을 열면 들어가서 너와 더불어 먹고 마시겠다. 혹시 여러분 집에 아니면 다른 성도들 집에 아마 이런 성화가 있을 거예요. 예수님이 문 밖에서 문을 놓고 하는 그림 있죠. 거기에 자세히 보십시오. 집 자세히 보면 문고리가 없어요. 문을 열 수가 없어요. 안에서 문을 열어주면 들어가서는 그 문을 우리 마음 문이라. 그러면 문고리가 없어도 예수님이 힘이시니까 그저 박살내고 부숴서 들어가면 안 되겠나? 예수님은 인격자입니다. 도둑놈같이 강도같이 부수고 들어가는 그런 예수님은 아니십니다. 또 놓고 하고 문을 열면 들어가서 같이 먹고 마셔. 문을 안 열면 근심하며 서 계시는 예수님. 아마 여러분 전도를 많이 받았고 10년 20년 동안에 오랫동안에 예수 믿지 않다가 가로늦게 교회 나오신 분들 오랫동안 예수님이 추운데 밖에 세워놓은 겁니다. 미안하죠? 그래도 괜찮아요. 늦게라도 마음을 열고 주님 모신 거 축복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마음을 열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을 모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리고 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왕자로 삼으시고 모든 영광을 은혜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은혜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또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말씀 통해서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여러분에게 오늘 주실 은혜가 있어요. 날마다 만나로 주듯이 오늘 주실 은혜, 말씀의 만나, 그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가 위로부터 아버지부터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저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허락하신 몇 가지를 간략하게 생각하고 은혜 받고자 하는데, 첫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하나님의 자녀된 성탄의 기쁨 나누는 자 복, 첫 번째 복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는다. 여러분 9절 말씀 한번 볼까요? 자, 우리 5장 9절 말씀. 지금이 34분이니까 잠올 시간입니다. 성가대 끝마치고 설교 한 10분쯤 되면 그때부터 눈이 거물거물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산소도 좀 교회만 수백 명 들어가서 산소 결핍도 되니까 긴장해야 됩니다. 자, 9절 크게 읽으면서 마음을 엽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만나의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다. 할렐루야. 우리의 신분, 내가 누구인가, 아이덴티티,
내 정체성,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다, 이 사실을 바로 깨달으면 엄청난 기쁨과 엄청난 행복이 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깨달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늘 말씀했지요. 기도하다가 방언도 받고, 기도하다 병 고치는 능력도 받고, 기도하다가 믿음의 은사도 받고, 그런 은사도 다 귀한 거지만 가장 큰 은혜는 뭐냐? 깨닫는 은혜. 그래서 잠언 말씀, 깨닫지 못하는 자는 짐승보다 못하다 했어요. 이런 말씀 가운데 깨닫고 하나님 베푸신 은혜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어떤 분은 우리 할머니들 손잡고 목사님 예배될 때 마음은 기쁜데요, 좋은데요, 도무지 목사님 말씀을 아직 이해를 잘 못해. 괜찮아요. 콩나물 시루에 물 주면 막 쏟아져도 내려져도 하루 이틀 지나면 콩나물 소복 잘하죠. 한번 보세요. 우리 믿음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나도 모르게 점점 믿음이 자라게 되면 그래서 안 빠지고 나오세요. 나오면 믿음이 자랍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이란 것은 이게 생명차라서 적은 믿음이 큰 믿음은 번지게 돼, 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믿음은 이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뭘 말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그래서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말씀을 듣고 듣다 보면 나는 모르는데 다른 사람이 당신 믿음이 많이 자랐네, 본인도 나중에 알게 됩니다. 그런 말씀과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일본이 자랑하는 세계적인 기독교인 두 사람이 있어요. 아주 유명한 분이요. 한 분은 내촌감삼이라고, 이분 우찌무라 깐쪼라고 내촌감삼이라고 유명한 신학자예요. 이분에서는 이 주석 책은 유명한, 저희 집에도 있어요. 정말로 귀한 분인데, 정말 세계가 존경하는 그런 신학자 우찌무라 깐쪼 내촌감삼. 또 한 사람은 가가와 도요히코. 이 가가와 도요히코는 빈민운동 통해서 예수님 사랑을 몸으로 실천한 사람이 가가와 도요히코 목사님이신 것입니다. 근데 이 가가와 도요히코 이 목사님은 일본에서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성자라고 칭하고 했어요. 일본의 사도 바울이라고 칭할 만큼 위대한 분입니다. 그런데 가가와 도요히코 어머니는 술집 기생이었어요. 아버지는 이 고베 시장이었어요. 그런데 고베 시장이 기생을 첩으로 들여서 그 둘 사이에 태어난 아들이 바로 가가와 도요히코.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가가와 도요히코 아주 어릴 때 아버지가 일찍 돌아갔어요. 곧 이어서 어머니도 돌아갔어요. 할 수 없이 참으로 그 아버지 본처 집에 얹혀 살아시니까 그 배달하는 형님들 중에서 얼마나 구박도 하고 얼마나 천대도 하고 너무너무 살기 힘드니까 집을 나왔어요. 갈 데가 없어서 담장 밑에 추운 겨울에 쪼그리져 앉아서 햇볕을 즐기고 있는데, 그런데 콩닥콩닥 하면서 딴따라 하면서 뭐 어떤 노래가 들리면서 행렬이 지나가는 거죠. 보니까 전도대 나팔 불고 북치고 전도대가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이 메가폰을 잡고 얘기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그때 귀가 번쩍 뚫렸어요. 그리고 참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세요. 믿으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런데 그 가가와 도요히코 기가 뜨이면서 정신이 차려지면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그리고 소리치는 전도자에게 찾아갔습니다. 정말입니까? 나 같은 기생의 자식도 첩의 아들도 예수 믿으면 하나님 자녀가 됩니까? 왜? 이 사람이 어릴 때부터 늘 첩의 자식, 기생의 아들, 또 배달하는 형님들에게 이건 쓰레기 같은 놈, 이거는 쓰레기 같은 놈, 첩의 자식, 기생의 아들, 늘 첩의 자식, 기생의 아들, 이게 귀에 딱가리가 않도록 그게 상처가 되고 상처되고 들을 때마다 아프고 따갑고 힘들었는데, 예수님만 믿으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된다니까 여기에 귀가 열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도자가 물론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읽어주면서 영접하는 자,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나니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했습니다. 할렐루야. 교회 한 번도 안 나갔어요. 교회 나오고 안 나오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교회 수십 년 다니도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지 않으면 주님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내 마음문을 열고, 내가 마음을 열지 않으면 부수고 들어오지 않습니다. 인격자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마음을 열 때 주님을 마음에 모실 때 주님이 들어오십니다. 할렐루야. 아직까지 교회 출석을 오래 하면서
마음속에 예수님 모시지 못한 계십니까? 말씀 들으면서 주님 말씀 듣는 가운데 내가 마음을 내가 엽니다. 말씀 듣는 중에 오십시오. 내 마음에 오십시오. 내 주인 되십시오. 주님 영접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했어요. 그때부터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다들 손가락질하면서 기생의 자식이, 첩의 자식이 그런 말을 할 때마다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자부심을 가지고 긍지를 가지고 자기처럼 불쌍한 사람들 위해서 일생도록 봉사하고 봉사해서 일본에 나온 위대한 성자가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한 여러분은 하나님 자녀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 자녀의 권세에 너무나 우리 기독교인들이 성경 찬송 끼고 교회 왔다 갔다 하지 내가 누구인가? 내가 하나님 자녀인가? 하나님 자녀가 어떤 축복받고 있는가? 이걸 너무 모르는 것 같아요. 경주시장, 우리 최 시장 제가 친구예요. 최 시장 가까운 또 친구가 새벽마다 문자가 들어와요. 잘라 하면 이 친구는 똑똑하기는 머리는 좋은데 조금 2%가 모자는 친구예요. 은혜 받으면 다음날 아침에 전화하는데 꼭 좀 잘라 하면 새벽 1시에 뽀로로 전화야. 조 목사 자나? 그렇게 아이 큰일 났구나. 이 전화 들 때만 30분이에요. 막. 왜? 가만 들어봐라. 내가 은혜 받아 이랬게 하는데 은혜는 되는데 내가 지금 잠이 와서 죽겠어요. 참 감사한 것은 뭘 알게 되는가 하면 제가 전도해서 예수 믿지 않는 친구인데 이 바둑 프로 5단이면 잘한 거죠. 그죠? 근데 뭐 이 프로 5단 참 잘해요. 머리가 참 비상한 친구인데 참 이 집에서 구박받고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거듭나고 교회 집사까지 됐어요. 근데 자기 자녀가 아들도 없고 딸 하나인데 이 귀신이 들렸어. 교회에서도 손 못 대고 기도원가도 안 되고 또 데리고 와가지고 제가 그 집 아가 때문에 한 달 동안 죽다 살았습니다. 제발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교회가 올 수 없다 해버려. 얼마나 힘든지. 여름에 더울 때니까 너무너무 힘들어요. 이 보통 이 귀신 들린 사람들 기도하시려면 1시간, 한 4시간, 최고 많이 할 때 14시간 기도했어요. 그냥 기도하면 막 땀을 흘리고 방언하면서 조금은 약간 막 목사 머리 땡기거든요. 눈치를 하고, 아이고 무서워요. 이게 무서워요. 군대 밖에 들어갔는데, 그런데 예수 이름에 저는 믿었어요. 나는 힘이 없고 나는 능력이 없지만 분명히 요한복음 1장 12절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 아니죠. 자녀의 권세를 주셨나니 아멘.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이건 누구든지 후소 예배 누구든지 오늘 처음 교회 나와서 처음 예수님 영접해도 예수님 믿기만 하면 이 권세 주셨으면 아멘. 근데 이 권세를 안 쓰더라고요. 안 써. 근데 이 친구는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맨날 자기가 우물 파가 물 떠먹으면 되는데 물 떠나는 거 달라가 주면 마시고 그럼 제가 가르쳐요. 야, 최 집사 이래 해봐라 하고 나는 안 되는데 나는 목사 아니잖아. 이건 목사 상관없어. 믿는 사람은 누구나 다 오늘 믿어도 관계없어. 나도 해볼까. 집에 가서 눕히 놓고 예수 이름으로 나는 하나님 아들이다 명령하니까 애가 병이 나서 할렐루야. 그때부터 그 부인도 지난 한 달 전에 권사가 됐대요. 또 권사 때 또 전화, 새벽 1시에 또 전화 와요. 조 목사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우리 손권사 손집 권사 됐대. 지는 좋은데 나는 안 좋은데요. 순진해. 내가 뭐 나이가 60이 됐는데 순진한 애 끊어 받는 것 같아요. 어린애 같아. 저는 깨닫는 게 있습니다. 오늘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주님을 믿는 성도는 다 이 권세 받았으면 믿으시면 아멘. 한창 아직 미국이 독립국가 되기 전에 영국에서 이민을 많이 갔잖아요. 아일랜드의 어떤 청년이 영국의 리버풀 항구에서 티켓팅해서 배를 탔어요. 그 배를 타고 이제 한 달 둥둥둥둥 대서양 걸어서 미국까지 뉴욕까지 가는데 표를 하나 사고 그다음 길쭉한 빵을 한 달을 샀어요. 그래가지고 아침 먹고 점심 저녁 먹을 때 남들 식당에서 막 고기 먹고 하는데 밖에 앉아서 이게 빵을 씹어 먹고 물 마시고 이제 한 열흘쯤 된 땅이 딱딱해가지고 막 이빨 부러질 만큼 이래가지고 먹고 난리예요. 이제 거의 미국 가고 왔어요. 저 멀리 참으로 이 뉴욕 항구가 보이는데 마지막
빵 그걸 딱딱한 걸 억지로 먹고 있으니까 선장님이 오더니 여기서 뭐 합니까? 저는 밥 먹고 있습니다. 왜 안에서 먹죠? 저는 돈이 없어서 이거 먹습니까? 아니 표 한번 봅시다. 표를 보니까 이 표 내용이 영국에서 미국까지 가는 배를 타는 그 돈도 있고, 그 다음에 아침, 점심, 저녁 한 달 동안 먹을 수 있는 그게 다 있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혼자서 딱딱한 빵 먹는다고 골칫덩어리 애를 먹은 거예요. 웃을 일이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면 그래 건져 주시 믿으시 바랍니다. 오늘 한국 기독교인들이 이걸 모르더라고요. 저는 목사 아들이었고 제가 주님을 영접한다 나도 몰랐는데 제가 말씀 듣고 깨닫고 성 깨닫고 깨닫는 이게 아니구나, 이게 아니구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2장 14절 뭐라 했습니까? 나를 믿으면 내가 하는 것도 너도 할 것이고 더 큰 것도 하리라 했어요. 예수님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병 고치고 또 축복을 베풀어주고 남을 축복하면 축복 이루어지고 이런 축복하신 것이 믿는 우리에게도 주셨다 해서 하면 더 큰 것도 주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은 주 영광 보리라. 믿기를 축원합니다. 뭘 믿느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딸이다. 아멘. 옆에 서로 축복하자. 하나님의 딸입니다, 아들입니다. 여자분들은 아들 하지 말고요, 딸입니다. 아멘. 아들 하십시오, 서로. 야야. 저는 이걸 확실히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이 내 신분에 대해서 내가 누구냐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이 서문교 교인들이 이것만 깨닫고 이것만 믿고 이걸 행하면 역사 나타나요. 그래서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서문교 교인들이 간증이 많게 해주십시오. 아멘. 그때 다른 사람 간증, 여기 뭐 어떤 분 간증 해가지고 그건 박수 치고 좋아하지 말고, 오늘은 어떤 권사님 간증 나오면 간증거리, 아마 제가 제보고 부흥회 말씀 제껴놓고 간증만 부흥회 하라면 내가 한 달 동안 할 수 있어요. 제 간증거리 정말 많아요. 저는 이 간증이 내만 받는 간증이 아니고 그런 기도할 때마다 주님께서 이거는 네한테만 주지 않고 샘플이다, 샘플. 샘플이라는 것은 다 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믿는 자는 누구든지 했어요. 믿는 누구든지 이런 은혜 있음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성탄 기쁨 나누는 우리에게 주는 복 가운데 하나가, 벌써 시간 다 된 큰일 났네요. 이름이 큰일 나는 게 큰일은 아닌데 설교하면 이제 원고 없이 자꾸 막 기억이 나가서, 그래도 오늘은 한 조금 5분 늦더라도 이해하십시오. 동의하십니까? 아니면 가만 제청한다 해야죠. 제청하십니까? 예, 그러면 제가 마음 놓고 한 5분 좀 더 할게요. 아멘. 하나님의 자녀 아들, 딸의 권세 주셨고, 두 번째는 10절 말씀 뭐 좀 있습니다. 자, 1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5장 10절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이 땅에서 천국을 마음에 품고 살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가 70년 살다가 80년 살다가 이거 뭐 천년 만년 사는 건 아니잖아요. 주님 오라 하면 하늘나라 갈 텐데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만이 가서 받는 축복이 있습니다. 무슨 축복?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 천국 축복. 할렐루야. 어떤 분은 물어봅니다. 목사님 천국 가봤어요? 안 가봤어요? 왜 압니까? 안 가도 압니다. 알아요. 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속사람과 그 사람 만드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속사람은 죽은 사람 되어버려요. 영안이 깜깜하지요. 또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 속사람이 살아난다 했는데, 예수님께서 보기는 보도 깨닫지 못하고 듣기는 들도 알지 못한다 하는 말씀은 이 영적인 귀가 어둡고 눈이 어둡다, 그런 말씀 아니겠어요? 예수님 믿고 나면 이제 영적인 눈이 열려집니다. 근데 혹시 여러분이 교회에 오다가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영안을 안 열어준 거 감사하셔. 영안이 열리면 교회 못 옵니다요. 이 상주가 천년 묵은 도시입니다. 천년 동안에 여기에 좋은 곳도 많지만은 뭐 300도 있지만 여기에 어둠의 세력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걸 안 보여준 감사합니다. 아멘. 귀신 안 본 거 감사하지.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때 다 열어주셔. 우리 믿는 성도에게는 안 열어줘도 마음에 믿는 확신을 주셔. 그래서 누가 뭐라 해도 안 들려요. 그렇죠? 전국 가봤나 안 가? 막 그런 말을 하거나 마음에 확신 들어집니다.
점점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것이 더 마음에 확신들어집니다. 그런데 예수 믿거나 안 믿거나 간에 마지막 죽는 순간은 이거 열어젖게 버려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대구에 있는 제일 큰 장에 사는 장로님, 아마 시연합회 전국 총무까지 하신 그 장로님 자주 만나는데, 장로님 하신 말씀이, 목사님, 제가 이 장에 살아서 영음하러 가면 예수 믿는 사람하고 안 믿는 건 차이가 난대. 예수 믿는 분은 손이 부들부들하대요. 마지막 암 걸려서 너무 힘들고 어렵다 하고 죽는 순간에 천군 천사에서 그 영혼을 다 데려가서 얼굴 쫙 펴줘요. 아멘. 얼굴 보십시오. 그런데 편안하게 부들부들한데, 예수 믿지 않은 분들은 여기 오그러져 가지고 이게 안 펴진데 그럼 부러진다. 두두두두 불어가지고 부러진대요. 너무 힘들대요. 안 갈라고. 마지막 지옥이 있나 천국이 있나 없나 뭐 그런 말 하다가 죽는 순간에 주께서 영안에서 천국과 지옥을 보여주신데, 지옥 가서는 까마득하게 떨어지는 걸 보여주고 안 갈라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에게는, 잘 믿는 성도분을 다 주께서 데려가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장차 갈 천국 그 영광을 비교할 때 지금 신앙생활 좀 고통스럽고 힘들어도 감사기를 축원합니다. 어느 가정 이야기인데, 성탄절 맞이해서 그 아버지가 아내와 또 큰딸, 적은딸, 또 그 다음에 큰아들, 적은아들, 막내딸, 애가 6명인데요. 이 다 선물을 준비해서, 한 꾸러미 준비해서 다 모여라. 막내딸도, 또 아들도, 딸도 주고, 아내도 선물 주고, 정작 자기의 선물 없으니까 선물 받은 딸아이들이, 아들이 미안해가지고 얼굴 빨개진 거 있죠. 그런데 막내, 이제 5살짜리 막내가 말이요, 아빠 고마워요, 아빠 고마워요 하면서 이 선물을 묶어놓은 리본 있죠. 이걸 다 풀더니 뭐 목걸이 만들고 머리 잘라가지고 리본 만들고 하더니, 그리고 아빠 예뻐져 하더니 아빠 무릎에 딱 안기는 거죠. 아빠 내가 아빠 선물이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 무엇으로 우리가 드릴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금붙이 준다 한들 주님께 그건 귀한 거 아니에요. 우리 몸을 기이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몸 바칩니다. 여러분, 참으로 하나님 자녀이고 은혜 받은 성도를 한다면, 내가 이 땅 사는 동안에 주의 몸된 교회 성가대로서, 교사로서, 구역장으로서 여러 가지 주어진 그 일, 아유, 내게 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헌신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에 주는 그런 축복, 이런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11절 12절 말씀 뭡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소망 가운데 낙심하자고 사는 그 방법이 뭐냐? 11절 12절 말씀을 묵상하고 마치겠습니다. 11절 12절 같이 읽어볼 것이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삶이 큼이라. 너희 전에 했던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욕하고 핍박하고 나중에는 죽여버렸어요. 그 죽을 때 예수님 옷을 발가벗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십자가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처럼 모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십자가 참았다 하세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2장 말씀은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지금 십자가 고난도 하고 지금 부끄러움도 하고 지금 매맞고 지금 고통당하지만 이 앞에 미래에 주어질 영광과 즐거움 때문에 참았다 했어요. 그럼 빌립보서 2장 7절부터 쭉쭉 읽어보십시오. 하늘 영광 버리시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고 여기지 아니하시고 내려오시고 낮아지시고 참으로 이 노예까지 될 만큼 종의 천한 지분을 낮아지시고 매맞고 죄인 취급받을 때까지 죽기까지 낮아지시고 꾹 참았던 이유가 뭡니까? 즐거움을 바라보시고 그 다음 하나님께서 그를 부활하시고 부활케 하시고 하늘 영광에 앉히시고 모든 무릎이 그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모든 입이 주 앞에 주라 시인하게 하시고 앞으로 나팔 불고 오실 때는 예수 믿든지 믿든지 하늘 위에 하늘 아래 땅에 있는 모든 자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할지로다. 할렐루야. 이 축복을 내만 받는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해서 믿는 자 가운데 내 때문에, 신앙 때문에, 믿음 때문에 핍박당하는 자에게 주는 축복이라.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해. 내가 고난 통과하고 은혜 받았지. 그래서 유명한 워드워즈에서는 시를 보니까 노 크로스 노 크라운, 우리말 번역하면 십자가 없이 멸류관 없네. 십자가 있으면 멸류관 있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 핍박이 복되다. 왜냐하면 영원한 미래에 우리 앞에 받을 상이기 때문에. 그것이 뭐냐, 하늘에 상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너희 선배들 선지자가 이런 핍박당하고 어려움 당했는데 그들이 복받은 거 기억하라. 근데 참 감사한 것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신앙 때문에, 믿음 때문에 받는 수모도 하고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몇 년 전에 저 평양에서 원산까지 고속도로 공사했는가 봐요. 근데 1945년 해방되면서 김일성이가 주일날 교회 다니지 말고 부역 나와라. 안 나갔어요. 매를 맞고. 선거하러 투표하라. 주일날 안 나오면 또 매를 맞고 재산 몰수도 하고, 목사님들 장관들이 해주 앞바다로 다 도망쳐 왔죠. 서울로 왔는데, 도망쳐 나오지 못한 할아버지, 할머니, 아들, 며느리 신앙을 하는데, 이 평양에서 원산까지 고속도로 그 닦는 그 밑에 땅굴을 파고 지하서 살았어요. 거기서 애를 낳았어요. 손자를 3명이나 낳았어요. 제일 적은 애는 7살이야. 고속도로 공사를 쭉 하는데 왜 그 무거운 차 있죠? 둥글둥글한 거. 거기 지나가면 푹 꺼져버렸어요. 그거 보니까 밑에 보니까 사람 살고 있는 거죠. 다 꺼져버려서 성경책도 있고, 고민하고 아무리 고민해도 죽어도 자기는 예수 믿겠다는 거예요. 어른들은 안 되니까 7살짜리 애를 끄집어내가지고 죽인다니까. 그래도 눈독 갖다 가지고, 애도 눈독 갖다 가지 않아. 근데 나중에 그 아이를 그 포장된 데 눕히고 이걸 발부터 밀겠다는데, 그런데 그 아이도 참으로 당당하게 죽겠다는 거야. 밀어붙여라. 결국 그 아이도 죽고 다 죽고 죽은데, 그걸 현장 지켜본 분이 탈북했는가 봐요. 그분의 고백 들어보니까 참 놀란, 그분의 고백이 그 핍박받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함께 한다는 거예요. 아멘. 제가 오늘 새벽에 간증했죠. 우리가 어려움 당하고 힘들고 고통당할 때 그 고통보다 더 큰 은혜가 임합니다. 아멘. 사람은 한 번 70, 80 살다 죽으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짧은 순간이지만 죽은 다음에는 심판이 있다 했어요. 예수 안에 죽은 사람은 천국 가고, 예수 밖에 죽은 사람은 지옥 갈 것을 두 길이 있다는 말씀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 보니까 예수 안에 죽는 죽음을 죽는다 그런 말표나 잔다는 것은 깬다는 말씀이죠. 우리가 다시 죽었다가 주님 다시 오실 때 부활할 거예요. 그때는 썩을 몸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몸으로 주와 함께 영광 가운데 임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번 왔다 가는 인생 그 땅에만 바라보고 살지 마십시오. 살다 보니까 50이 넘었어요. 60, 70이 됐어요. 청춘을 돌려달라. 안 돌려줍니다. 여러분, 이 땅에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입을까? 그러다가 10년 가고 20년 가고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그럴 때 손에 잡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은, 신앙 사는 성도들은 이 땅에 사는 모든 삶 자체가 돌아보니까 너무 보람있고 너무 감사하고, 또 지금까지 은혜로 살아왔지만은 앞으로 받을 은혜 생각하면 더 큰 마음의 기쁨이 넘치고, 그것은 1년, 10년, 100년이나 영원토록 받을 영광을 생각하니까 너무 그래서 기독교는 무슨 종교? 소망의 종교. 성탄절 맞이해서 우리 찾아오신 예수님 왜 오셨는가 생각하시고, 그분이 오심으로 내가 어떻게 변화됐는가, 그분이 오심으로 그분을 내가 마음에 영접하고 믿음으로 어떤 내 삶의 변화가 생기는가, 이런 걸 생각하면서 깨닫지 못하면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부활의 기쁨을 내 혼자 누리지 말고, 내 혼자 만끽하지 말고 많은 자에게 이 소식을 전가하고 내가 누릴 축복을 같이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이곳에 제가 이제 한 2달 다 돼가네요. 이곳에 왜 주님 나 대구 목회 잘하는데 밀어내가지고 상주까지 오게 했습니까? 새벽마다 저 이유를 모르겠어. 2시에 올라가서 주님께 몸부림서 하나님 내 상주 땅에 왜 왔습니까? 이 고을은 천년 도시인데 경주하고 상주하고 경상도라고 할 만큼 유명한 도시인데 내 여기에 아무 이 근거지도 없는데 왜 보냈습니까? 기도할 때 이제 점점 마음에 믿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까지는 상주가 300도시 뭐 꽃감으로, 그 다음에 누에로,
그 다음에 흰 쌀로 이거로 유명한 거, 이건 점점 퇴락합니다. 그러나 이 상주가 할렐루야 복음의 도시가 되어서 할렐루야 여기에서 복음의 도시에서 상주를 살리고 민족을 구하는 참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도시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 참 청도 저런 데가 뭐 세만 온 데가 본거지를 하는데 하나님이여 이 상주도시가 기도하시오. 하나님이 이 상주도시를 이 나라 살리는데 중심되게 해주십시오. 이 민족의 소망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영국이 위기에 1700년대 위기했고 1904년 위기했고 미국이 남북전쟁 위기에 있을 때 무디와 피니와 또 영국에는 요한 웨슬리 히필드 이분들 통해서 꺼져가는 나라가 신앙을 복음으로 다시 해지지 않은 나라가 되는 그 비결이 바로 복음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13년도 성탄절 맞이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께서 이 상주에 있는 서목교 교인들 입경을 받고 내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고 내가 누굴 깨닫고 그걸 체험하고 그 능력이 나타나서 교회 중심으로 이 도시가 새로워지고 정직한 도시, 거룩한 도시, 베푸는 도시, 주는 자 주는 축복을 또 받고 또 베푸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